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은혜 갚은 개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개미가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지요. 비둘기가 나뭇잎 한 장을 물어서 떨어뜨려 개미가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에 사냥꾼이 비둘기를 총으로 쏘려 하니까 개미가 사냥꾼의 발등을 물어서 비둘기를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개미. 마음이 흐뭇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경우에 대한적십자에서 30회 이상이면 은장, 50회 이상이면 금장, 100회 이상이면 명예장, 200회 이상이면 명예대장, 300회 이상이면 최고 명예대장을 훈장으로 수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한 분은 제주도에 사시는 진성협이라는 분인데, 금년 며칠 전에 총 800회 헌혈을 한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평생 1000회를 목표로 한다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헌혈을 합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운 분이 혈액이 없어 죽어간 일을 경험하고서는 헌혈을 시작합니다. 진성엽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명예장을 받았던 황청호라는 분은 친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동생의 투병 기간 중에 주변에서 많은 혈액과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동생이 떠난 그날부터 헌혈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그 사연을 듣고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 사실 받은 것을 은혜로만 생각해도 대단한데, 더욱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과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가득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존재라는 것을 심각히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이는 살면서 조금도 은혜를 입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도무지 내가 무엇을 은혜로 받은 것인가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것,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 이 땅에 공기 주셔서 숨을 쉽니다. 또 이 땅에 물이 있어 마시며 살아갑니다. 내가 손이 있어 물건을 잡고 내가 발이 있어 걸을 수 있는 것, 무엇을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병들어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 화장실 한번 가는 것, 내가 음식을 마음껏 씹어 먹어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물 한 잔 삼킬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커다란 시험과 크나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일상의 평범한 그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의 날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시골길 북한의 주민들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논에 붉은색으로 현수막을 달았는데 모내기 혁명이라고 쓰여 있었더랍니다. 모내기가 어떻게 혁명인가? 혁명에서 빼앗아서 쟁취해내는 것, 그런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생떼 쓰고 데모에서 빼앗은 것에는 감사란 없는 법이에요.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하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다른 사람의 것 빼앗는 자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송명희 시인. 집안은 가난했고 치료는 못 받았고 학교는 무통에도 가보지 못했고 처음 숟가락을 줄 수 있었던 나이가 10살이라고 합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18살에 완성한 시가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른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손경민 목사님은 이런 고백에 찬양을 지어 올렸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남과 쉽게 비교하면서 내게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은혜란 말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적인 것이며 그것 자체가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사처럼 말로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계심에 대한 확신이며 감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며 감사는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약 3주간 목회를 했고 이제 교회를 막 세우고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이 겨우 시작되는 어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젖먹이를 두고 떠나는 심정으로 떠났던 거예요. 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밟힙니다. 3장 1절을 보면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참지 못하였을까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2장 19절 말씀대로 너희야말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우리가 낳은 신앙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그 애정으로 간절히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 그리움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나 앞으로 받게 될 환난 중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간곡히 바라며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에 아직은 신앙적으로 어려요.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이렇게 무서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혹시라도 저들이 넘어질까 걱정된 마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초기 교회에 불어닥친 시련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 그 마음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환난은 항상 있는 것이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받고 무슨 일이든지 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도 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기복적 신앙을 낳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기준 자체가 자기의 기대와 수준에 있는 정도니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알게 되는 깊은 그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무조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기대의 신앙은 환난 날에 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를 믿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영생함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믿음 생활이에요. 그 소망으로 성도는 오늘의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믿음 우리가 지켜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 바라게 됩니다. 더욱 순수해지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선교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걱정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6절 이하를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침내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참으로 많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저울입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 분명히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욱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로 감사하면 어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둘 중 하나죠. 미련하거나 진짜의 감사가 아니거나.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아는데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 감사를 진짜의 감사로 만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리죠. 병이 나으면 병을 고쳐준 의사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를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에서 더 분명한 헌신자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를 위대한 사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보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생명까지도 다 드린 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사함으로 순교했던 거예요.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감사의 깊이만큼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의 깊이를 알고 그것에 다 있는가에 따라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알고 그 베푸신 감사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답하려는 그 마음에서 헌신자가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헛되게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의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만큼 시간도 건강도 기회도 물질도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며 보답할 수 있는 믿음도 주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베푸신 은혜로 감사로 살게 하시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